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좀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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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삶과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고 사실은 그리고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감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뜻으로 내가 사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나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게 있죠. 성경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세상은 바로 나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의지하게 되고 세상 뜻에 의해서 세상 주류나 풍조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세상이라는 단어보다는 광야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예수님께서도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단과의 한판 싸움을 벌이는 것을 알 수 있죠. 먹는 것과 높아지는 것,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모두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당했지만 모두 절제해서 다 단호히 거절해 버리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 광야 40년은 아마 우리가 훈련을 받는 장소, 연단을 받는 장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훈련받고 무엇을 연단받느냐? 그것은 절제입니다. 절제. 차단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풍조에 따라 우리가 그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삶이죠. 부정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적인 생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관계도, 이런 혈연 관계도 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요새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구별되고 성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모두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치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것.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절제한다. 세상을 절제한다.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이 삽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그런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절제할 수 있는가? 이것보다는 절제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방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도 항상 이런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모든 것 항상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첫 번째는 기쁨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기쁨의 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권 사보신 적 있습니까?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도 맨 꼴찌 말고 한 2등 정도. 1등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2등만 돼도 뭐 수천만 원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맞았을 때 오늘 밤에 이제 방송을 보니까 맞은 걸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찾는 시간은 밤에 못 찾고 내일부터 찾을 수 있잖아요. 그 찾는 데까지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다른 생각 안 들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막 굉장히 설레고 기쁘죠. 어릴 때는 소풍 가는 날이 그렇게 기뻤는지도 모릅니다. 소풍 가는 날 잠을 설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죠. 이것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순전하게 그냥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 단순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쁨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란 삶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란 것은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족치 못한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탐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렸을 때는 TV 방송에서 가장 우리가 선호하고 봤던 것이 웃으면 보기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뉴스보다도 드라마보다도 그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것을 봅니다. 지금 그 방송을 보면 그 웃을 것도 별거 아니고 싱겁기만 하고 아유 그 뭐야 이럴 정도로 유치한 것 같은데 그때는 거기 다 모였어요. 그 당시의 삶은 우리 대한민국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런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것은 웃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웃음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프로그램이죠. 고봉성, 배삼룡, 지금은 이제 고인물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그런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질적인 욕망이나 그리고 명예나 지위 땅 이런 것은 다 생각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과거를 죽였다는 것은 세상을 죽인 것이고 나의 삶을 죽인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무슨 기쁨이냐면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 있잖아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지표가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우월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귀신들이라는 건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나에 대한 그 삶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져가는 것, 명예도, 지위도, 학식도 이런 모든 것들이 높아져가는 것에 만족하는 삶이 기쁨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린 귀신과 우리 안에 죄를 씻는 것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적자로 왔을 때 그들을 이기는 것도 사실 기쁨이 돼요. 근데 그런 기쁨을 보다는 최고의 기쁨은 구원된 것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것을 보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냥 피식 웃고 말고 그냥 순간적인 쾌락에 웃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는 그 잔잔한 미소 같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크게 웃진 않아요. 뭐 구원받았다 막 크게 웃으면서 다니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좀 아닌 사람, 미친 사람이야, 뭐 실성한 사람으로. 근데 계속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흉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과거의 내 모습, 그런 모습이 바뀌는 거죠. 미소 띈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온화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자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속에 흐르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17절에 보니까 하박국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하면서 이 상황은요, 먹을 것과 뭐 마실 것, 입을 것, 아니면 직장 이런 모든 것이 없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 18절에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우리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뭐 다를 바가 없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요, 늘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정말 기뻐요.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짝이 없죠.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그래요. 그런 것을 먹을 때 뷔페를 갈 때 사실 그 많은 것을 기대를 하고 정말 행복감에 가서 들어갑니다. 근데 대개 뷔페가 그 행복감을 채워주지 못하죠. 나중에 다 먹고 나면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치에다 라면, 거기다 찬밥만 하고. 그렇듯이 우리는요, 사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정말 맛있고 그리고 정말 그것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그 자리도 결국은 먹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있죠.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기쁘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것을 풍요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평강을 주는 말씀이에요.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에도 훈련과 연단이 있으면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참고서도 보지만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지침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바로 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통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너무도 짧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괜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하는 거예요. 그 짐에 눌려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외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다들 그들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이 마치 세상 짐을 자기가 혼자 다 진 것 같잖아요. 자기 것밖에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세상 짐을 다 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 또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목숨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노예된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자유를 찾아 나간다 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서 쫓아내면서까지도 보낼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지나서 홍해가 갈라질 때 또 기뻤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또 기뻐했죠. 광야에서 또 목마르니까 또 원망과 불평하죠. 그러나 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물이 있었잖아요.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럴 때마다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배고플 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지만 가나안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없애는 것이 우리의 작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원망과 불평에 긍정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 훈련이 광야고 그리고 광야에서 기쁨을 찾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쁨이요, 또 우리에게 기쁨은 뭐예요?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공중에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생활이라고 해요. 기도도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본문에 나왔지만 쉬지 말고 어떻게 24시간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고단하고 그리고 바쁜 줄 알아요. 살려고 어쩌면 그냥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 기도 속에 포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이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요. 자신을 부인한다. 내가 뭔가 일을 해서 수입을 얻으면 나를 위해서 내 자랑과 내 교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극히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 가운데 기도할 텐데 기도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하셨던 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과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정말 큰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반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신 거죠. 피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번 간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우리는 죽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고통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근데 또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시간까지 하면 그때부터는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요. 고난 속에서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행복하며 젖어도 살 수 있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시를 알고 그 방법을 알고 그 고통을 안다면 견딜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육신에 있었을 때를 얘기해요. 육신의 삶은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육신의 삶,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그리고 눈물, 간구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길을 열리고 우리 삶이 이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늘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계시를 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계시를 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자기 조카 롯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기도는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기도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했어요. 일이 자기는 그 광야 생활을 해서 나이가 80세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참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거기서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자기 기도가 이루어질 만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했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했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을 아주 대패시켰고, 또 우리가 아는 한나는요, 한나의 기도는 태의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는 선지자를 낳게 했어요. 다윗은 늘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위기 속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늘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던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 상하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기도는 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나를 대비하면 나는 굉장히 약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전이 똑같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아까도 대표 기도를 했는데,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나 목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기도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힘을 얻는 것이죠. 사실 목사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또 보통 사람들의 기도가 된다. 그럼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기도는 어떤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다음에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라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문을 열고 너희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핍박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위대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질문했듯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사실 그 끈을 놓지 않으면 계속 뭔가 불편한 게 계속 있고, 그런데 그 끈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가 기도하는 순서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보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감사를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평안한 생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은 한 묶음입니다, 사실. 그래서 한 묶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대표 기도하고 집에서 자기가 혼자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것은 나를 위하되 우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총망할 수 있는 것을 간단하게 묶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의심해서도 안 돼요. 의심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 다양함을 왜 얘기하냐면 기도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길게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좀 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밤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분이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1시간 정도 기도했나 보죠. 그런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같이 올라갔던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사이에.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40절 위의 말씀을 제가 읽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느냐. 1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 1시간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네. 어쨌든 기도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오늘 추수감사드리기 때문에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생활. 여러분 신사임당을 알죠? 신사임당을 잘 모르면 5만원짜리는 알죠? 거기 인물이 신사임당입니다. 근데 그 신사임당이 어느 날 혼인잔치에 갔는데 이제 혼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학내 한 사람이 옷이 없으니까 옷을 빌려온 거예요. 요즘도 한복 빌려주죠. 아주 좋은 것을 빌려왔는데 그만 포도를 먹다가 포도 그 집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빌려온 옷인데 이게
그 떨어졌으니 얼마나 참으로 이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사임당이 붓을 딱 들든지 그 얼룩진 데다가 포도송이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주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이 들어가서 정말 그 치마가 너무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갚아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으로. 그래서 더 멋있게 왔으니까 괜찮겠죠. 물어줘야 되니까. 이렇듯이 우리는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늘 얼룩진 삶을 살아요. 맨날 우리는 흘리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 삶이 되어가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다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룩지게 만들고 볼품없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기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 여인이 지저분한 게 떨어졌을 때 얼마나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화복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정말 감사한 거죠.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라는 것은 어쩌면 기쁨과 슬픔,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아까 얘기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뭐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됐어요.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선고를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을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드리면 내가 죽을 텐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 외식적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식적인 감사보다는 진짜 내적인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하시고 형통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것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를 보세요. 병아리 보면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 먹고 어딜 쳐다봅니까?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감사만이 진정한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까? 정말 감사라는 것이 지금 여기 이제 과일들이 채소가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이 감사라고 우리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을 놓고 찾습니다. 꽃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감사가 추수감사절 되면 해야지 하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추수감사절이 아닌 다른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감사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되어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기초가 아니라 원조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특별한 그것도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감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거든요. 이 감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지금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갑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뻐하라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이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감사가 될 수는 있지만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우리가 받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니까 또 우리는 말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말씀이라도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게 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리 속에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알지 못하던 걸 알게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지침서 교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대한 광야 40년 동안. 이 40년 동안 이것을 알아가는 사람이 많이 알수록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원동력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언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백성들, 믿음의 선진들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모습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예배자로서 오늘 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 가지는 것.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그 정말 양식을 거둬들였을 뿐인데 우리가 뭐 농사법을 몰고 농사하면 거의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 뭐 자연인이다 보면은 첫 해 들어가서는 정말 실패를 계속한대요. 둘째 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좀 소득을 얻을 수 있대요. 그런데 첫 해 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어진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청교도인들의 감사였습니다. 전에 제가 북한의 선교사가 왔다 그래서 선교사의 그 말씀을 좀 주실 거라 해서 그 집회에 한번 갔습니다. 그 모임에 갔는데 뭘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좁쌀이 있어요. 좁쌀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받아보니까 그 좁쌀도 우리가 먹는 좁쌀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갖다 주지? 이렇게 했는데 주고 나서 얘기하기를 뭐라면 북한에서 중국 땅에 넘어온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는데 자기는 11조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11조를 하고 싶었대요. 근데 북한에 들어가서 11조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지 했는데 그래서 야산에 가서 조를 심었대요. 조를 심었으니 언제 물 주고 뭐 어떻게 다닐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몰래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북한에 있는 땅들이 비옥한 토지도 아니었잖아요. 거기서 조를 수확해가지고 다시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이게 저희 11조입니다 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작아서 이건 뭐 넣고 밥을 해 먹어야 되나? 뭐 이럴 정도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내가 생기면 드리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것에는 없어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과부의 두렵돈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게 꼭 물질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둔 것이죠. 과부의 마음을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사는 내 마음속에 싹트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뭔가 돌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자동차도 엔진을 돌리려면 휘발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계속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한다면
감사라는 연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연료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는 신앙의 삶, 이 광야 속에서 그 연료를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있으면 있는 대로 드리고 없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마음으로도 감사를 드리는 그 신앙생활에서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